옛날에는 본초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면 첩이나 다른 여자를 통해 아들을 얻곤 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입니다. 왕족이나 사대부에서는 대를 이어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들여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서자의 신분으로 한편으로는 차별을 받기도 했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는 존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극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소재입니다만 본처인 양반과 여자는 아들이 없고 첩이나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안주인의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엄연히 생모는 옆에 버젓이 살아있죠. 이런 경우 관계가 참 이상하고 어색해집니다. 만에 하나 첩이나 여종이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본처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방패막이로 쓰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지지하며 함께 해준 사라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예를 들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옛날인 4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고 목축을 해도 사람이 곧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맞이는 대를 이을 아들이었으니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종 하갈은 자신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사라는 대를 잇게 하기 위해 선의로 여종을 대우했는데 여종 하갈은 임신한 것 때문에 본인이 주인이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했지만 그래도 선의를 베푼 사라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사라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합니다. 이에 사라가 괘씸죄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하갈을 예전의 여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무섭게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갈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인이 주인의 아들을 임신한 몸인데 예전처럼 여종처럼 대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갈은 하갈 입장대로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데 임신까지 한 몸으로 도망다닌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갈의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훗날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은 아들만 12를 낳습니다. 그 외에도 딸도 여러 낳았습니다. 그 딸 중에 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이집트 앞 술까지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나이 반도에 해당하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유대 땅 바로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땅에서부터 지금의 스웨즈 운하까지 꽤 광활한 땅에 퍼져 살았습니다.
여주인을 피해 도망갔던 하갈은 주님의 천사의 명에 따라 다시 돌아와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점점 커갑니다. 그러다 이스마엘이 15살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터울인 것이죠. 지금까지 외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 법도 하죠. 이복 동생이 아니더라도 형제 간에 질투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쌍둥이를 봐도 한 아기가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으면 다른 아기가 부모의 관심을 사려고 행동합니다. 하나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혀 아파하면 호 하고 불어주면서 괜찮다고 많이 아팠어 하고 공감해주면 다른 하나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싫고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스마엘이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쯤에 이삭이 젖을 떼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이 기쁜 날, 우리로 치며 돌잔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기쁜 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놀리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라는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는 유산이나 기업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임신한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유일한 아들로 여기며 사랑했던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인지라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게 들려왔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너의 대를 이을 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한 민족을 이루어 셀 수도 없는 자손이 생길 거라고 위로하십니다. 이에 바로 다음 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마음이 찢어졌지만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떠나라고 명합니다. 이에 하갈은 눈물을 머금고 먹거리와 마실 물을 어깨에 메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다 그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순간 아들 이스마엘을 이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마엘도 엄마를 따라 울기 시작합니다. 빈들에서 모자에 우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광야의 공허한 메아리처럼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빈 가죽 부대에 그 샘에서 물을 길러 이스마엘과 자신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이죠. 하갈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지는 몰랐습니다. 하갈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시며 채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갈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갈이 샘을 발견했던 장소로 다시 가보시죠. 원래 없던 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닐 겁니다.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갇혀 있으면 정작 필요한 게 안 보이는 법입니다. 사람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인간의 행위로 인해 생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초자연적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쫓지 말고 창조 섭리와 자연 법칙에 따라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먹거리와 물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곧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갈이 주위에 있던 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눈을 멀게 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의 눈이 밝아져 주위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표지로서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겪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함의합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삼성페이, 이런 폰에 담겨있는 삼성페이, 서울페이, 애플페이 같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휴대폰에서 결제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현금 대신 주로 카드를 사용하진 않죠. 카드를 사용하죠. 그런데 내가 결제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을 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 나중에는 제2금융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빚에 쫓기다 빚을 못 갚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 빚은 채무자가 죽어야만 끝납니다. 죽어야만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죄의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이지만 예전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카드 채무자처럼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세례를 통해 교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세례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확증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죄를 덮어쓰고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물을 덮어쓰므로 우리를 씻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죄인이었던 옛 사람을 씻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물 세례 때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세례받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게 하는 은총의 행위인 것이죠. 이런 은총을 누린 자들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틀입니다. 어두움에서 살아가는 차원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틀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적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 시간을 통해 성경을 함께 읽고 설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그러니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자연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 광야고 황무지입니다. 그곳에는 독사와 야생동물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다시피 여행용 이 자루도, 배낭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신과 지팡이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산행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편이라 산이나 들에서 가끔 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용한 것이 바로 신발이고 등산하고 이 등산용 스틱입니다. 풀숲을 헤치고 다닐 때 먼저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뱀이 인기척을 느끼고 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매우 위험하게 독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내몰면서 최소한의 방어 도구마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광야는 밤에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한여름이라도 도심을 벗어나 시골로 가면 밤에는 좀 선선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기온이 많이 떨어져 저체온까지 오기도 합니다. 건강상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속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체온증이나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자들은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태 환경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출발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는 환경과 사람들의 호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보기 쉽지 않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구걸하는 동양승이 많았습니다. 스님이 가게나 가정집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우면 감동에 따라 쌀이나 다른 이 물질을 시주하곤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먹을 게 없어 구걸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게 없어 구걸하라는 게 아닙니다. 잠잘 곳이 없어 구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거지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쉬우면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제자들은 먼저 마땅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마땅한 사람요. 자기를 재워주고 먹여줄 만한 사람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 도를 아십니까로 포교 활동을 하는 대순진리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호의적으로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집에는 평화를 빌면 그만입니다. 제자들이 빈 평화가 합당하면 그 집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화는 제자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먹거리와 잠자리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제자들이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23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법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곳에서 설교하기도 했죠.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형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임금과 총독 그리고 공권력 앞에 서야 했고 이런저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시면서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을 박해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몸만 상하게 할 뿐이지 너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몸도 영혼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적 삶을 살 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손도 못 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영혼도 몸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8만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다고 개개인의 머리카락을 정확히 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조인현 목사의 머리카락 수를 정확히 세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머리를 감을 때 빠진 수를 빼서 현재 지금 몇 개인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머리숱이 없어지는데 그 시각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비유를 드신 것처럼 세상에서 제자들은 참새 한 마리, 한두 마리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업신여기고 화창케 여기는 이 참새 같은 제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게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우리는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제자들은 숭배의 제물로 우리에게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었지요. 제자들의 거룩한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든지 순교가 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 누구도 자신과 어린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순간 그들을 찾아오시고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엘로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은혜에 감격해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도 살펴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